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희 교회는 이제 보금자리 교회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언어 유희를 좀 사용했다고 할까요? 첫 번째는 복음을 중심에 둔 교회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 보금자리 교회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한 몸 한 가족 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보금자리를 좀 이루고 싶다, 아주 행복한 보금자리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에서 이제 보금자리 교회라고 교회를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아직 개척 교회고요.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나누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위치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희 교회는 이제 광진구 광나루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광나루 장신대학교가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장신대학교 근처에 있는 총신 쪽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곳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나요? 제가 장신대에 개척하게 된 이유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장신대에 있는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기관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돕는 이제 전 아나톨레 그리고 현재는 이제 한책의 사람들 이제 간사로서 사역을 10년이 넘게 사역을 했죠.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성경 연구를 가르치고 또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제가 여기 장신대학교 지도간사로 4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굉장히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목회자 후보생들 섬기는 게 너무 귀한 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 단체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명의 목회자가 변하면 한 교회가 변한다, 이런 모토가 있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한 명이 바뀌면 그 목사님이 설교가 달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 복음적 설교를 듣고 복음 안에서 양육받고 행복한 목회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사역이 귀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개척할 때도 여기 있는 우리 목회자 후보생들, 우리 전도사님들 잘 섬겨야겠다는 마음으로 가까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2017년도에 처음 가정교회를 이제 시작했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2년 후에 2019년도 4월에 이곳 광나루에 와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2017년에는 집에서만 예배를 드리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여기 장소를 얻어서 네네. 시작하게 된 것이군요. 맞습니다. 네, 가정교회 괜찮아요? 가정교회가 괜찮다고 말해야죠. 뭐 여기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괜찮고 굉장히 행복하게 또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뭐 어려움이 없던 건 아닌데, 처음에 저는 이제 개척 같이 하는 멤버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희 아내랑 제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아내랑 아들이랑, 그때만 해도 이제 아이가 어렸죠. 한 4-5살 됐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같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2명 이제 놔두고 예배를 드렸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처음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다가 개척을 마음먹게 되셨나요? 개척을 마음먹게 된 거는 이제 이런 거였어요. 이 시대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또 하나의 건강한 교회가 생기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했어요. 처음부터 기초부터 단단하게 좀 다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복음을 잘 가르치고 복음적 삶을 잘 가르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로서 하나하나 요소들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해보고 싶다. 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거라든가, 아니면 좀 어려웠었던,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처음에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처음에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행복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거 이제 집에서 해 먹고, 그리고 이제 그때 아이가 어리니까 애기 데리고 놀러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좀 마음이 조금 불안해지더라고요. 왜 사람이 안 오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좀
약간 더 왔으면 좋겠다, 약간 쓸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쯤에 청년 한 명이 이제 교회에 등록해서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족하고만 예배를 드리다가 한 명이 새로 오니까 너무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한 영혼의 귀함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한 2달 있다가 이 자매가 가정에 일이 있어서 이 전라도 광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그때 진짜 너무 많이 좀 마음이 좀 아쉬운 마음도 크고 낙심도 되고 이렇게 좀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또 한 2주 후에 자매님들 2분이 소개로 교회에 오게 됐어요. 진짜 그때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희 자매님들하고 같이 예배하면서 같이 이렇게 눈물로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또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그 기간을 보냈죠. 근데 또 3주 지나고 나서 이 자매들이 또 교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게 된 거예요. 그때는 제가 이제 마음이 많이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님들이 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죠. 근데 낙심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때 아브라함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런 넘어지는 모습들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 넘어진 낙심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마치 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우는데 아내도 막 울고. 근데 아이는 이제 어리니까 엄마 아빠 왜 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쳐다보고. 이제 막 그런 일이 막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때 제가 회복이 잘 안 되더라고요. 한 달 정도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위로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이래가지고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갔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친구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같이 했던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조금 회복이 됐으니까 그 얘기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힘들었다. 근데 지금은 좀 회복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그래? 그러면 내가 다음 주부터 너네 교회에 내가 나가겠다. 섬기는 교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예배 마치고 예배 시간을 조금 뒤로 밀어주면 본인이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굉장히 멀었어요. 1시간이 좀 넘게 걸리는 거리였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됐죠. 그 친구가 같이 예배를 드려주는 바람에 한 1년 정도를 제가 너무 행복하게 낙심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버티면서 이렇게 그 기간을 넘겼던 게 좀 생각이 납니다. 친구도 엄청 의리가 있네요. 정말 의리파예요.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친구고. 그리고 이 기간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귀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는데 정말 절절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어떻게 이제 가정교회에서 이런 이제 장소를 구하게 되셨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한 가지 좀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제 아는 분들이 교회를 좀 소개해주고 싶어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조금 이제 그게 소개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 교회를 좀 장소를 얻어서 이렇게 잘 한번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신대 근처로 올 생각을 하고 이제 장소를 얻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교회를 지도하시면서 참 보람됐던 일, 좀 뜻깊었던 일,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일 감사하고 보람됐던 일은 이제 저희 부모님이 교회에 나오시게 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다 보니까 부모님은 신앙이 없으셨죠. 근데 꽤 오랫동안 제가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난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부모님 구원을 놓고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에는 교회를 같이 가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제 거절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광나루에 와서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드리게 됐을 때 이제 부모님한테 교회 여기 광나루 오게 됐으니까 같이 좀 와서 예배를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못 이기는 척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한번 같이 드리셨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시고 나서 저는 이제 한 번만 예배를 같이 드리실 줄 알았는데 같이 식사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실 때 제가 여쭤봤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씩 웃으시면서 그럼 뭐 오늘만 수고하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그 다음 주부터 매주 같이 나오시는 거예요. 안 빠지고 나오셔서 지금은 이제 기도도 곧잘 하시고 교회에서 말씀 잘 들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어요. 이게 너무 일단 첫 번째로는 보람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진짜 20년 기도 제목이 응답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참 감사했던 일은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고민거리들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잘 세워져 가는 것들이 참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저께 이제 교회 성도님, 자매님 한 분 신방을 다녀왔는데 이제 어머니랑 자매님이랑 신방을 같이 받으셨어요.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요새 뭐 나는 신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이상한 교회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나서 방황하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너무 보람되고 기쁘다 이런 생각. 그런 얘기 들으면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너무 좋아요.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좀 신기했던 일이 있었다고 이렇게 하시던데. 신기했던 일, 감사했던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개척하신 목사님들 이런 경험 한두 개씩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정말 세심하게 도우시는구나, 살아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적으로 많이 좀 알게 되게 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장소를 얻을 때 정말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상황이 이렇게 건물 장소를 얻을 정도로 넉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월세도 내야 되고 보증금도 내야 되고 하는데 이렇게 딱 계산해 보니까 너무 헌금도 그렇고 딱 나오는 게 너무 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부족한데 보니까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가 이게 마이너스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여기 옮기기 전에 이렇게 커피숍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떡하나 고민을 막 하다가 문득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전화를 드려서 아버지, 제가 이제 장소를 얻어서 본격적으로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은데 좀 이렇게 당분간만이라도 이렇게 좀 후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믿는 분은 아니셨는데 그때 흔쾌하게 그래? 그러면은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래 굉장히 기쁜 마음에 막 신이 나가지고 집으로 이렇게 막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건널목에 서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왜냐면 육신의 아버지에게는 아빠 제가 이게 필요한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막 요청을 해놓고선 도와주실 걸 별로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아빠 되신 하나님께는 그걸 강구할 생각도 또 주실 거라는 기대도 그만큼 없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막 기도를 했어요. 아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막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게 됐어요. 이제 장소를 준비하는데 정말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던 분들로부터 후원금이 들어오고 심지어는 여기 이제 악기 세팅도 돼 있고 막 한데 정말 모르는 분이 연락을 해서 여기 이제 개척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악기를 좀 후원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악기를 막 이렇게 세팅을 해주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되게 감사했던 것은 일본에서 선교하신 어떤 목사님이 이제 굉장히 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식을 넘어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넘어 소식을 들으시고 헌금을 해주시고 적은 금액이나마 헌금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 재정이 채워지는 거를 이렇게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도와주시고 영적인 우리 아버지도 도와주시고 아, 그렇죠. 쌍방으로 도움을 받으셨군요. 아, 너무 감사했어요.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이 보금자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장점. 우리 교회의 장점은 일단 말씀을 풍성하게 가르치는 교회다.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고 말씀 안에서 이 시대도 분별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뭐 이거 아마 물어보시면은 다 똑같이 얘기하실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서로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한 몸 한 가족으로 같이 살아가는 그런 교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교회에 방문하고 싶으신 분 또는 이 교회를 다니고 싶으신 분이 있다 하면 어떤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꼭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 배우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오시면은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것을 굉장히 좀 자랑하고 싶어요. 오시면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실 수 있을 거다. 복음의 기초부터 핵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지만 좀 잘 배우기를 원하는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여러 가르침들을 아마 잘 배우실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오시면은 밥이 맛있습니다. 재밌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